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13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나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사순절 17번째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전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도대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그 대답을 듣고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아셨기 때문에 또 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죠. 그 이유는 바로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본인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와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침으로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엔 예수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처음으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처음으로 드러내셨죠.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홀로 따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이더라도 그들을 다 보내고 기도를 하셨죠. 근데 처음으로 이번 기도에는 동행인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이 세들을 데려가셨나 생각해 보니까 이 세 명이 제가 볼 때 제일 급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그래서 낙담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세워주신 일도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예수님께서 따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제 우리가 개발한 이름을 받았죠.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들이 목소리가 큰 것뿐만 아니라 성격이 급했기 때문에 번개가 소리가 크고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따로 이름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고요. 근데 기도하러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빨래를 하는 너무 예수님이 빛이 광채가 나니까 너무 하얗게 광채가 나는데 옷도 너무 하얘져서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빨래를 하더라도 빨 수 없을, 진짜 너무 순백의 하얀색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다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얗게 변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이걸 읽으면서 왜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성경의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다윗도 있고요. 또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엘리야하고 모세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찾아보니까 엘리야라고 얘기한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슨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나라의 멸망일 수도 있겠죠. 이전에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바빌론에 의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했던 끔찍한 사건, 심지어는 자신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마저 파괴되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큰 심판의 날이었죠. 그런 심판의 날, 다시 한번 또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저 성전을 파괴하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섬기는 야훼 그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를 회복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모세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찾아보니까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는 모세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죽어 느보산에 붙였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모세가 죽은 걸 본 적이 없고 모세가 어디 묻힌지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저 하늘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늘로 올라갔거나 승천해서 올라갔거나 아니면 여호와가 다른 곳에 그를 잘 두고 여호와께서 그를 보살피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많은 그런 민간 신앙이 이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세는 죽었으니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채가 납니다. 어떤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묵상을 하니 저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주 야로 있는 동안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전해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너가 너무 밝아서 우리가 너와 함께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너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십계명을 전해주고 얼굴을 가립니다. 그럼으로써 그 강체가 사라짐으로써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얗게 강체가 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 그때 그 십계명 받을 때 그 순간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두 명이 나타났을 때 젊은 사람은 말라기의 말씀이 생각나면 엘리야였고 좀 나이 든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그 모습, 예수님이 산에서 빛나는 모습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내려왔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전해준 모세가 여기 내려왔구나 제자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의 광채, 그 거룩한 광채를 대하는 순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그리고 무서웠죠.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또 급하게 나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랍비여,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 우리 여기 머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매일 선생님과 성경의 그 위대한, 우리가 다시 보고 싶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모습을 매일 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매일 듣고 싶습니다. 그 욕심, 그 마음이 급하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김동원 목사님, 높은 숭의교회를 에서 사역하셨던 은퇴하신 김동원 목사님이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고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예, 맞습니다. 본받아야 될 믿음이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에 자기가 모르지만 나가서, 급하지만 나가서 예수님 여기서 이 세 명과 함께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 대단하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 예수님이 있을 때 이 변화산 사건의 당시에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시기에 때에 맞지 않다라는 뜻이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죽어야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내가 많은 제사장과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죽고 3일 뒤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 지금은 모세와 베드로인데 혹시 압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다른 구약에 우리 그 조상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와서 같이 여기에 있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볼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이 끼면서 빛이 가려지면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라. 그리고 구름이 쫙 걷혔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엘리야와 모세를 봤는데 구름이 걷히고 나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거기에 머무를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려갈 때이다. 내려가서 맡겨진 그 사명, 그 임무를 다 해야 될 때이다. 제자들과 같이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본 모습 너희 셋만 알고 있어라. 여기서 들었던 그 말도 너희 셋만 알고 있어라.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지만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밝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몇몇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일단 엘리야가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오는 것이, 어쩌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이 그 뜻이 아닐까? 죽지 않고 어딘가 있다가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다가 보살피다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보죠. 예수님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혹시 엘리야처럼 다시 나타나는 것,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다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엘리야가 먼저 왔다.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중요한 건 엘리야가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인자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때 이르기 전에, 그 전에 엘리야가 오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때가 중요한 것이다. 그때는 바로 인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처음 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인자가 온 것, 그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성경에서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문제는 사람들이 그때를 알지 못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하고 결국은 죽여버리고 그렇게 끝났다. 오늘 말씀, 오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이 죽을 때를 알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향해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많은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실 것이 있죠. 사순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일정을 쭉 돌아보는 순간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17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나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까? 저는 이때까지 항상 뭘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어보자, 기도하자, 편견을 보자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또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본인이 죽을 걸 아셨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 죽는 것이 싫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지고 하나님과 잠시 동안 떨어지는 것이 너무 예수님께는 큰 아픔이었고 큰 고통이었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길 원하였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그 힘든 과정을 다 아셨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상처이고 아픈 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 베드로처럼 초막을 사모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합니까? 지금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경을 얘기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무식하고 불합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을 지켜야 되고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힘든 그 길이지만 그럼에도 내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좋은 자리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본래 그 모습을 보이시며 정말 예수님이 보기를 원했던 구약의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베드로가 보기에도 제자들이 보기에도 가장 멋진 모습이었고 멋진 순간이었고 항상 하고 싶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그 자리를 베드로처럼 초막 셋을 짓고 그것이 쫓사오니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자리를 지키겠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어야 될 사명 실현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버티게 하시고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힘든 길을 아심에도 그 길을 가려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준 그 길을 다 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와 함께 이 천국 잔치를 즐기자 칭찬받고 그 자리를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